12절에 보면은 13절 보면은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13절에는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오늘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명백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옥의 형벌,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과연 알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어봤는지, 또 이 말씀에 따른 말씀을 들어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들이 그냥 그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 그들은 그 행위에 따라 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 했습니까?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 지옥의 심판에 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이 시간 어떤 형태로 죽던, 그가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어떤 형태로 죽던 그 사람이 과연 그가 마지막 심판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 심판을 당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그가 들어갈지, 그거는 각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든 무명의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다 뭐라 하겠습니까? 불못에 던져졌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다,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 교회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안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신자들이 못 들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여기에만 몰두해 보면 다 여기에만 몰두합니다. 물론 그게 성경에서 당연히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도 부지런히 교회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인생을, 그 좋다는 것은 세속적이겠죠. 육적이겠죠. 그런 걸 내가 얻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그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자기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위로요, 소망이요. 그 자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의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간증의 주제들이 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영원한 관점을 상실한 거예요. 자, 지금 또 온 나라가 또 초상집이에요. 나는 이것도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초상집, 온 나라가 상갓집이 돼요.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게 여기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개인의 슬픔은 개인의 슬픔이에요. 물론 어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은 하는데 이거를 그냥 막 해서 아주 머리가 아파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 각자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두 번째는 이 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 국가가 불안정할 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역시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깨닫고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저러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명백한 현실이구나. 또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도 거의 잊혀진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불못에 던져졌다 이런 말씀 전했다가는 21장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주석가들은 애매모호하게 이 말씀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현대 주석가들은 이 불과 유황을 자꾸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자꾸 모호하게 처리해요. 모호하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좀 그냥 주석을 달아놓으면 되는데, 그런 주석을 달기를 부담스러워하니까 모호하게 은근슬쩍 넘어가요. 그러나 과거 옛날 주석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과 유황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왜 부담스럽게 여깁니까? 왜 그걸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걸 그냥 은근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많은 특별히 보면은 지옥의 형벌과 둘째 사망을 하나님과 분리라는 식으로 그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아주 뭔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정서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과 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도 그렇죠. 보면은 좀 배웠다 하는 그런 좀 뭔가 이 세상에 좀 자꾸 어떤 뭔가 좀 세상적으로 좀 배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직설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식으로 모호하게 처리해요. 하나님과 분리하면은 누가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쓰려며 누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체감을 못해요. 그냥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그냥 말씀 그대로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또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이거는 다른 여러 의미를, 물론 여러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와 같은 무섭고 참혹한 것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게 거기다 온갖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 의미로 너무 지나치게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도대체가 좀 뭔가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게 그렇게 자꾸 책을 써낸다고 지금은.
지금 그렇게 책을 써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읽어요. 그런 책들은 읽어도 부담이 없거든요. 읽어도 그렇게 굉장히 뭔가 내가 아주 어떤 고급 그런 지식을 얻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그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중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의사가 메스로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장기를 피를 막 쏟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호하고 신비적이고 어떤 지적인 단어로 이렇게 치장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큰 국가적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명백한 거 뭐냐.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멀리 하는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죄와 악 또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멀리할 때 어떤 게 더 좋다는 거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저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관한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되냐? 해가 안 되잖아요. 벌써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근본주의. 술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근본주의적인 얘기 하지 말고 자꾸 그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런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영이 꺼려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길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때요? 성경 말씀대로 복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랬어요. 시편에도 그랬어요.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단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 육신의 정욕을 가까이 하는 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건 우리에게 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물론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고립주의는 그거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경건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특히 죄악의 장소, 죄악의 상황 그런 것도 항상 거리를 둬요. 그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사에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더 내가 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려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어때요? 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끔찍한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막 이제 서울 시내도 보니까 막 단풍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정말 낭만적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한순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가요. 한순간에요. 아침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던 사람이 저녁에 불과 유황에 들어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다른 거 할 여유가 없다. 다른 경황이 없다. 빨리 하나님을 붙잡아라. 빨리 하나님께 피하라. 빨리 예수님을 믿어라.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부지런히 경고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에서 다른 걸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와 세상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을 때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시끄러워요. 또 저번에 그 세월호 이후 때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또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할 때 우리는 뭘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없어요. 기도는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악이 잠잠해져요. 악인이 잠잠해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악한 세력들이 잠잠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혜예요. 지혜.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악을 잠잠케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 이 세상이든 우리 자신이든 간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이 땅에 좀 잠잠케 하소서. 이 세상이 소란합니다. 요란합니다. 또 악이 또 번성합니다. 악인들이 또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여 잠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둘째 사망에 빠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어차피 이 세상에 오면 다 죽어요. 좀 빠르고 늦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빠져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기도할 제목은 확실히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저들이 이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도 이 둘째 사망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도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옆에서는 그 시체 몇 식구가 절비한데도 한쪽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인간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제발 이 불못에 빠지는 영혼이 없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주여 구원해달라고.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둘째 사망에 빠지겠습니까? 지금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잠잠히 별일 아니지 이렇게 여긴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그만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 복음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무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이 가슴을 눌러대는 그러한 응급 치료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절박한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사람, 여전히 인생을 그냥 자기 육의 인생을 전부라고 여기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일도 너무 많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제발 좀 엄한 데 가서 제발 좀 그런 악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서 제발 그런 길로 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이 사회와 국가도, 우리 사회와 국가는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가, 물론 교회가 정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이 악한 타락의 본성에서 나온 그런 사상, 이념, 그런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밝히면 밝힐수록 끝도 없이 나와요. 근데 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할까? 그냥 교회는 맨날 너무 좀 단편적이에요. 난 그것도 좀 우려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복음을 또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원색적으로 드러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멸망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 이 복음에 대한 원색적인 주장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내가 볼 땐 침묵이 아니라 무지. 침묵이 아니라 무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우리의 사방에 둘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절박한 시기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저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로 이 세상에 저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을 대항하게 해주시게 달라고 기도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 영혼들, 지금도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계속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에 또 누구 차례가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에 또 누구 차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차례가 돼요. 어떤 부모가 이런 인터뷰하는 거, 그런 방송에서 그러한 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 몰랐다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차례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 이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참혹한 것을 보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무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나는 각자가 남의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지 말고 자기 죽음에, 앞으로 자기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남의 죽음에서 애통하지 말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준비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무리 깨달으라고 옆에서 보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지금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가 있겠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큰 심판을 앞두고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나면 이제 믿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믿는 자는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중대한 문제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업, 우리 많은 일이 있어요. 하루에도 많은 일이 있고 내 인생의 계획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무수한 문 영혼들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 이 영원한 이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은 더 이상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좀 인생이 비참하구나, 내 삶이 그런 생각 가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 무서운 둘째 사망에서 내가 건진받았는데, 가장 궁극적인 영원한 이 둘째 사망에서 내가 건진받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꾸 그냥 왜 자꾸 어떤 위로와 사랑과 왜 돌봄, 왜 자꾸 이런 거로만 자꾸 성도들을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현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상실했어요. 우리 시대 교회를 딱 진단하면 영원성을 상실했습니다. 교회가 영원성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가치라고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인데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니까 이 땅에 있는 데만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데만 의미를 두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그냥 찾고 막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에 앞으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가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누구든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우려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아마 요 8절이나 요런 말씀 성경에서 딱 빼고 싶어 할 거야 아마. 그런다고 해서 빼질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둘째 사망에 빠져 있는 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 제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해 성경에서.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자꾸 좀 영적인 감각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 대신 육적인 감각이 자꾸 살아나면 그건 아주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빠지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은 자꾸 잃어버리고 육의 감각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냥 육적인 데만 관심이 쏟아지겠죠. 영적인 데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고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길로 빠지지 마세요. 저와 같은 큰 어떤 재앙과 재난을 우리가 본다는 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본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세상의 언론이나 여론은 이런 거 그런 사람들 몰라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을 그냥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앞으로 또 이 세상, 앞으로 또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앞으로 좋을 일이 올 날은 없어요. 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은 사실 하나도 이젠 가면 갈수록 없어요.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순전한 말씀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때예요. 점점 어려운 때예요. 그럴 때일수록 알곡 신자라는 것을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퀴즈를 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알곡 성도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곡 성도예요. 알곡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알곡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입니다. 그 사람은 100%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온 교우들 오늘 이제 첫날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을 볼 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의 탄식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에서 주시는 또 기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99장을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첫째 날 우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